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라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은 성막이 진행할 때와 진을 칠 때 각 지파가 차지하는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성막을 치고 이동할 때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일의 지휘, 감독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3장이나 할애해서 성막을 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증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중심에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모양은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부정함, 범죄, 간음의 의혹을 처리하는 절차를 알려주신 후에 그리고 6장에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실인이 특별히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어느 때에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했는지 정확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실인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던 인물 요셉,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었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모두 나실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놀랍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직무는 모두 남자가 감당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나실인 서원은 남녀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남녀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구분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다른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다른 점이 차별이나 상하 구조를 만든다거나 누가 누구를 종속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3절과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 포도의 소산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의 소산, 즉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등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고 그러니 포도주도 부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왜 이것을 먹지 말아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한 답이 제시되진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유추해보면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도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즐기고 먹는 과일 중 하나가 포도와 포도주였지요. 그래서 이 포도와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야 하나요? 안 되면 포도주는 어떤가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포도주 한 잔은 괜찮고 술 한 병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포도주는 마셔도 되고 소주는 안 되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신앙의 연륜과 깊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술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삶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까요? 그 분위기가 즐겁고 또한 슬픔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먹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그러한 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을 때 술에 취해 사는 삶을 살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술 마시는 것이 괜찮은가요? 아닌가요? 라는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서의 접근이 좋겠습니다. 나시린 서원 두 번째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교회에서 혼이 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가르쳤던 교회가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혼을 내다니요. 오, 나시린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칭찬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기르는 것도 염색도 자유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왜 나시린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7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머리를 기름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 나시림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표징이 되겠지요. 마치 머리가 오늘날 배지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달려 있으면 좀 다르지요. 장로회도 배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배지가 달려 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머리를 기르는 것도 바로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나시린의 서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장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시체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사는 38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이 시체를 처리한 문제도 여간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나시린은 이 가까이에 있는 시체를 만지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도 명확하진 않지만 시체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죽음의 접촉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 몸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나시린이 나시린 규정을 어겼을 때 다시 성별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부정하게 된 것이고 부정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1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1마리를 번제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부정한 나시린은 다시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다시 나시린이 되는 기간을 정하고 그날의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손해를 끼쳤거나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물인데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 성물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손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된 나시린은 영원히 부정하게 되어 나시린이 다시는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면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구별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시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사회적 통념상, 도덕적 원리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방법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술, 담배는 물론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소비하는 것 모두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성결한 삶을 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성도와 이웃의 덕을 위해 제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선이 아니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정체성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